창세기 34장. 디나가 폭행을 당하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는 어느 날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족장 가문에서 여인이 혼자 외부로 나가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특히 타 민족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스켐이 디나를 보고 마음이 끌려 억지로 데려가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범하다는 단순한 성적인 범죄를 넘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명예와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스켐인들과 혼인 계약을 맺다. 스켐은 디나를 욕보인 뒤에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다정하게 달래며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몰에게 간청했습니다. 야곱은 딸이 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즉시 대응하지 않고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가족 전체의 의견을 모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 두 집안이 사돈을 맺고 땅과 재산을 공유하며 함께 번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와 결합의 제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가문을 동화시키고 그들의 부를 흡수하려는 정치 경제적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메온과 레위의 음흉한 복수. 야곱의 아들들, 특히 디나의 친오빠 시메온과 레위는 분노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여동생이 욕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가문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결혼 제안에 동의하는 척하며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당신들과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할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시메온과 레위는 이 조건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하몰과 스켐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자. 그들의 재산과 가축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말하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자들이 모두 통증으로 누워있을 때 시메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을 기습해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하몰과 스켐도 살해하고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성읍을 약탈하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았으며 여자들과 아이들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문의 명예를 지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복수를 정당화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이후 야곱이 유언에서 시메온과 레위를 책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꾸짖음.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 땅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하였다. 우리는 적은 수인데 그들이 연합해 오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화는 정의와 복수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입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베텔로 귀환하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내가 형 에사우에게서 달아날 때 내게 나타난 하느님이다. 베텔은 야곱이 하느님의 사다리 환시를 보았던 곳입니다. 이는 야곱에게 처음 사랑과 언약의 기억을 되살리는 회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일행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귀고리까지 버린 것은 우상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길을 떠날 때 하느님께서 주위 성읍들의 두려움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보호가 함께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루즈 곧 베텔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텔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이 고난 중에 자신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축복 재확인. 하느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이 내게서 나오고 임금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학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었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기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과 기름을 부어 봉헌했습니다. 이는 감사와 헌신의 표징이었습니다. 라헬의 죽음. 그들이 에프라타로 가는 길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출산이 어려웠습니다. 산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닌의 슬픔의 아들라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또는 행운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고 야곱은 그녀의 무덤 위에 기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약속은 슬픔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르우벤의 범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머물 때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후궁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는 단순한 부도덕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가문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르우벤은 훗날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일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유언 때 다시 언급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이 시점에서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레아 르우벤. 맏아들이나 장자권 상실, 시메온 디나 사건의 복수주도 레위 제사장 지파의 조상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 라헬 요셉 베냐민. 라헬 의종 비라. 단 납탈리 레아의 종 질파, 가드, 아셀 각 아들은 훗날 한 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학이 죽다. 야곱은 마므레, 곧 키르야자르바, 오늘날의 헤브론에 도착하여 아버지 이사학과 재회했습니다. 이사학은 1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사우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한 장면은 형제 간의 갈등이 화해로 마무리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섭리가 인간의 상처와 관계까지 치유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4장은 복수와 정의의 경계를, 35장은 회개와 언약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분노가 하느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회개하는 이를 다시 세우시며 세대가 바뀌어도 하느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TV 성서여정 다음 편은 16편. 창세기 36장 가나안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 에돔의 족장과 왕들 성서여정은 계속됩니다.